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이곳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그 중에 거기에 보니까 감독자와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자는 지금 말하면 이제 목회자, 여기도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자격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2절에서 7절을 볼까요?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던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매일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물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어떠한 것에 남들로부터 나무람을 받거나 남들로부터 어떠한 것이 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재혼을 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가정과 교회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가정은 교회에 축소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려면은 그 가정에서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교회에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인정받는 사람 같으나 집에 가게 되면은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해이를 느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부모가 그런 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좋은데 가정에 왔을 때는 그러지 못할 때에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목회자라고 한다라면 너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정의 삶의 교육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는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새로 입교한 사람, 믿음도 적은 데다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그 길을 맡긴다라면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마귀가 받는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로 새로 입교한 자를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먼저는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보면은 이혼한 가정들도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이혼하면요 목사 안 줬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건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혼한 가정들도 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우리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지켜졌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망받고 이런 것들이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지만 내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교회에 일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떠한 상황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는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가르쳐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사실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정말로 책망받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돼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 내가 가르치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기를 했으면 나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나도 가서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가정을 잘 돌보고 사람들로부터 책망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 남이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일마다 가정이 싸우고 그러면서도 주일날 옛날에 저희 그 동네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때려요. 근데 주일날은 꼭 팔짱 끼고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을 텐데 아니 이 세상에 그렇게 싸우고 해도 주일만 되면 둘이 팔짱 끼고 교회를 가요. 얼마나 그 여자분이 맞았는지 이 여름에도 긴 옷을 못 입는다니까. 이 짧은 팔을 못 입어요. 어느 날은 긴 옷을 우리 집에 왔어.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그러는 거야. 세댁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는 짧은 팔을 못 입어서 왜요? 그러니까 내 살을 보면 기절할 거야. 그래. 왜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그냥 이쑤시개 같은 걸로 찢어놓은 거예요. 때려갖고 찢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도 또 주일날 가는 거야 교회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싸우지를 말든가 교회를 가지 말든가.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습관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목사가 그래, 전도사가 그래 이런 말들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듯이 사람들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들은 어쨌든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자는 뭔가가 달라야 돼. 목사는 뭔가 달라야 돼. 이 사람들의 그것이. 여러분 중이 무슨 일을 하면은 중 때문에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중이면서 그런다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의 제자라면 그의 사람이라면 그의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의 제자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항상 모든 것에 사람들로부터 눈여김을 받게 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간용하고 술을 즐기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목회자의 모든 길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사의 가격 요인 또 나옵니다. 자격 요인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니다. 8절에서 13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쵸?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단열에 서 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렇죠. 집사들도 일구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듬이를 참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여기도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의 말을 까닭 없이 비방하는 것을 가지고 참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헐뜯고 남에게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헐뜯는 것을 가지고 참소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비밀이 믿음의 비밀을 이것은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자들이 바로 집사로서의 그러한 자격의 요인을 갖춘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니 우리는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뭘 해야 돼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의 연합은 항상 그 사람들의 서로 좋은 점들을 같이 나눠서 그것을 같이 해결해가고 이뤄가는 것이 연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동력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과의 나의 연합은 달라요. 예수님과 나의 연합은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의지, 나의 어떠한 뜻, 나의 어떠한 생각, 나의 어떠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라 그랬어요? 못 박았나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목회자와 정말로 집사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책만 깔 것이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라든가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선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제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이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악과 더러운 것과 이러한 것들을 뽑아내시는 제거해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나무를 키울 때에 봄이 되면 뭐를 해요? 뭐를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 그죠? 왜 가지치기를 하죠? 네? 더 당분과 더 영양분을 정말로 더 그 뿌리와 그 영감니까 나무와 가지에 더 영양분을 많이 주기 위해서 격가지를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나무는 모든 그 잘라지는 겉가지도 자기 일부입니다. 그죠? 자기 일부예요. 그랬을 때 그 잘라졌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더 많은 좋은 결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제할 때마다 나는 아프다라는 거죠. 나는 괴롭다라는 거죠. 나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고통스럽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게끔 놔두면요 우리는 가관이 아닐 것 같아요. 몰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에? 하나님이 너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고 나 진짜 주님이 없다라면 가관이 아닐 것 같아. 가관이 아닐 것 같아. 세상적인 모든 것 주님이 어느 날 그래요. 만약에 주님을 안 믿는다라면 너네도 세상적인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도 이게 모든 것이 다 무방비 상태로서 한다라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라니까요. 살인이요? 할 수 있습니다. 간음이요? 할 수 있어요. 도적질이요?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빼시는 거예요.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안 빼려고 죽으려고 하지 난리가 지깁니까? 안 빼려고. 응? 가장 중요한 게 왜 교만이에요. 교만. 응?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얼마나 교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보다 그 악한 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내가에 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찌 보면 구제불능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주시는 것만 해도 우린 너무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의사가 만약에 돈을 안 받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선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가를 받으니까 선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 사람 상당한 대가를 받으니까 의사가 사람 고쳤다고 해서 아우 그 사람 선하네 착한 일에는 안 하잖아요. 의당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선하시냐면은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한 거예요. 구원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해서 받은 것을 값을 치렀다라면 예수님도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를 탕감했으니, 내가 너의 죄를 쌓았으니 너 죄값 내 하면 우리 죄값 내야 되면 예수님 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정말로 순환을 겪으시고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면 결국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던 분이 바로 주님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 사람 세상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이라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신 것. 십자가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해주셨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셨다. 그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주신 효력, 십자가에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을 준 거예요. 십자가에서만이 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천루역정을 읽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무리 갔다가 세상적인 어떤 지식에다 갖다 자기 짐을 내려오려고 해도 이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짐이.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짐을 어디에다 갖다 벗어던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을 많이 얻으면,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면 자기는 이 짐이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으로 더 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갑니다. 십자가에 가니까 거기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짐이 벗겨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의롭다가 제 짐이 벗겨진 거예요. 제 짐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무리 벗으려고 해서 지식으로, 지혜로, 어떤 것으로 노력을 해도 이 제 짐을 벗을 수 없던 것들을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십자가 산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벗겨진 거예요. 제 짐이 벗겨지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시고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그들 인도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정말 믿음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네.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예, 알려주세요. 그래.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내가 알려주면은 그 말씀을 믿겠냐? 그러니까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 안 믿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네요. 그게 비밀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만 하나만 해도요 충분히 우리 구원받아요. 그 하나 믿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목회자나 집사들이나 어떠한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은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느니라 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가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집사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떠한 구분적으로 채워가는 것이지 이게 목사가 높다 성도가 낮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직분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거기에 대한 분량에 맞는 이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봉사를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하는 사람 다 교사로 세우고 다 세운 것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성도로서의 내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는 사실은 목회자를 돕고 이 안수 집사는 그런 거예요. 목회자를 돕고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게 집사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직분자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퍼즐과 같다 그랬잖아요. 퍼즐과 같이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점 하나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볼 때 큰 사람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한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점 하나가 없어서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고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품고 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기 괜히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바로 생명 살리는 일.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이 영생 얻지를 못한 사람들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하나도 안 돼요. 사실은. 그죠? 목회자의 자질, 목회자의 자격해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주셨고 목사로 불러주셨고 집사로 불러주셨고 성도로 불러주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목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또한 전도사로 불러주셨고 또 강도사로 또 집사로 장로로 여러 가지로 불러주셔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직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야베스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묶여진 분량이 어딘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남의 거 분수에 넣게 남의 거 탐낼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주셨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날마다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72장 드리겠습니다.